성령님과 당신 오늘 아주 강력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지시고 또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 놀랍게 사용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날에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성도들을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사용해 주소서. 복되신 성령님,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선생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성도님들, 귀하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우리를 살리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소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의 사람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의 체험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영의 사람은 소생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의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영혼 구원, 즉 거듭남의 체험에 있기 전에 성령님이 먼저 우리를 반드시 살리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영의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새로운 탄생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일이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아름다운 구절들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성령님이 당신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 다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은 분명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증언하시는지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소생함을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중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거듭나는 것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속의 영의 사람이 먼저 소생함,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거듭납니다. 또 성령님은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처럼 증언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십시다.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자리가 안전합니다. 보장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이게 처음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다음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매우 많은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무 복되고 너무 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그 발걸음과 동행 가운데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위치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잘 알려지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알려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성령님을 알 것이고 그가 우리 속에 거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그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성경 구절들을 다 받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의 마음이 영의 사람이 소생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시고 그것을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몸에 신체적으로 거하시고 우리의 몸은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 구절 중 제일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령님의 집이고 성전입니다. 복되신 예수님, 이 점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다른 곳에 계시는 신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 점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세상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바깥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육체의 행위를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육체와 우리 육체의 행실을 죽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기 멀리 밖에 계신 분이라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우신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죽이기가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항복하는 것이고 그분과 동역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실 일을 행하게 하십시오.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근심시켜드리면 안 되고 그분이나 그분의 일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 당신은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손 들고 기도합시다. 복되신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몸을 복종시켜 주옵소서. 저의 몸의 행실을 죽이셔서 제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놀라우신 성령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그분의 놀라우신 임재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다른 어떤 종교도 주님의 임재를 감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매일 그분의 임재하심을 압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또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우리는 매일 압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도 우리는 매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안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령님과 당신이라고 붙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드리고 또 이를 통해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고 절대 패배당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자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영이 당신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모든 것은 완벽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 단계로 또 거기서 또 다음 단계로 순서대로 옮겨갑니다. 성화가 있은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이 점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령님을 향한 가장 큰 죄는 바로 성령님을 무시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또 성령님을 무시하는 죄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또한 큰 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항복하고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저의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매일 고백해야 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한 성령님께 우리의 협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항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한 이유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항복과 우리의 내어드림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이 우리를 실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어렵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우리의 길은 어둡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두신 길은 혼탁하고 흐릿한 길이 아닙니다. 똑바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등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의 등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어두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환히 밝혀져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에레미야 10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항상 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어떻게 우리가 길을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다윗은 저의 길을 제가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또 성경은 이것 말고도 성령님의 일에 관해 놀라운 점들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9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그래서 성령님은 그분의 복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또 사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 때때로 어떻게 사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수년이 지난 후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없으면 우리는 잃어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치심과 또 감독하심 없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성령님과 당신이라는 주제의 말씀은 아주 아름다운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볼 건데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고 아름답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계시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아주 심각한 약점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이 없는 기도의 무능력입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기도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능력은 우리 속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그것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되는 것에 관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또 자기 자신을 자주 정죄합니다. 쉽게 정죄합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항복하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각 사람이 성령님께 항복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복되신 성령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선생이 되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어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되신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매우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성축합니다. 오늘 놀라운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또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으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땅이 펼쳐지는 어려움과 위험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인도자와 힘이자 또 위로가 되신 성령님 없이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드릴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다시 씨앗을 심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정적으로 축복하시고 또 귀히 보시고 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믿음 안에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풍성하고 넘치는 수확을 주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심을 때 미래와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가난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심으면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의 재정적 미래에 관해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자녀들의 재정에 관해서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들이 씨앗을 심을 때 복 주시고 그 씨앗을 증가시키시고 번성시키소서. 주님, 그리고 재정의 축복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고 내려주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재정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소서. 또한 그들의 가족의 미래도 주님 재정으로 축복하소서. 주 예수님, 오늘 씨앗을 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강하시고 능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신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